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셀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철도가 있죠. 이 철도는 좌측 통행입니다. 우리는 보통 운전할 때는 이제 우측 통행이죠. 그런데 이 철도는 좌측 통행입니다. 일제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겠죠. 일본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은 운전하는 것이 좌측 통행으로 되어 있죠. 이 철도와 지하철 1호선이 같은 그 철로를 공유하다 보니까 지하철 1호선도 역시 좌측 통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그 이후에 지어진 지하철들은 이제 전부 우측 통행입니다. 이런 것처럼 처음에 어떠한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시스템을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도 그 시스템을 세울 때 과연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공동체 그대로 우리가 성경적 모형 그대로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처음 그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이렇게 되죠.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가르치고 모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 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나왔다라는 그런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 나온 것입니까? 우리의 옛 모습, 죄인된 모습, 죄성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로 인하여 반드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역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과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온 것이죠. 그리고는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를 조금 더 구분하자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인 지상교회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서 함께 모이게 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일요일 교회와 평일 교회, 예배당 교회와 가정 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주일에도 모였고 또 평일에도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셀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모였는지를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그들이 공동체가 모였다라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모임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네,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모여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내뱉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죠. 자, 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이 초대교회 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 했어요? 기도하려고 거기에 올라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올라가다가 누굴 만났죠?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 셀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면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불 세례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인격이 지정의가 모든 가치 판단과 기준이 성령의 지배와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가 활동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즉 누구죠?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다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천사가 함께하고 동행하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함으로써 경험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활동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못 믿던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보이지 않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천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영적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로 악령, 마귀,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면 이런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할 때 악한 영이 결박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우리에게 이미 예수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이냐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시험 들거나 사람 앞에서 가서 따지고 논쟁하고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쫓아내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셀 공동체는 어떻게 기도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즉 기도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셀 공동체를 이루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셀 공동체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갈망했던 셀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기서의 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카리스마,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가운데 피차 안위함,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 바울이 갈망했던 셀 공동체는 뭐냐? 바로 치유의 공동체고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나눈다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치유의 공동체 그리고 회복의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많은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쓸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결코 그 삶이 성경적이지 않은데 사람들은 마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굉장한 불편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문화 속에서 자기의 힘든 것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지고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안위함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셀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서는 이 초대교회 셀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다 함께 있었답니다. 즉 시간도 함께 공유했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질도 같이 공유한 것이죠. 구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나눴던 거죠. 자기의 믿음 생활을 고백하고요. 또 계속해서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부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죠? 기부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양에 보면 많은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평상시에는 헌금을 잘 많이 안 하다가 죽을 때 본인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초대교회 이 전통이 그렇게 그 서양 문화 속에서 그렇게 죽을 때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헌납하는 그러한 문화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죠. 자,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즉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즉 일요일 교회와 평일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즉 식탁의 공동체도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 정도가 아니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즉 찬양했습니다. 찬양 공동체를 이루었죠. 여러분, 일요일 교회, 평일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 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47절에 계속해서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즉 바꿔 말하면 칭송받을 만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 이 공동체를 보고는 칭찬을 할 만한 그러한 이 공동체 내에서의 지역 내에서의 사역,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초대교회 셀 공동체는 사역 공동체 내지는 섬김의 공동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모여갖고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나누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응답이 바로 뭐냐면,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47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을 더해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즉 전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되지만,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할 것 다 해야 되지만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언제 이렇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그 위의 내용을 다 순종했을 때 이런 축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그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섬김의 사역이 있었고요. 평상시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일요일 교회, 평일 교회, 이러한 예배 공동체, 식탁 공동체, 찬양 공동체, 그리고 삶을 나누는 삶의 공동체, 그리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구제 공동체,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말씀 공동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교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응답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셀 공동체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만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 66권의 주제는 계속해서 공동체입니다.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로 이 세례 받는 이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런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셀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그리하여 정말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초대교회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기도 공동체, 그리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 구제하며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이러한 공동체, 그리고 정말 서로 안에 삶을 기도 제목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며 치유받는 치유 공동체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는 전도 선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는 일요일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평일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공동체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